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3절로부터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세례 요한에게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꼭 세례 요한만 이렇게 외쳐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무엇이라 외쳐야 되느냐? 어떤 말을 외쳐야 되느냐? 어떤 때에 침묵해야 되느냐? 하기야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기쁘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즐거우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이름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외치게 될 때 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사업체도 어려움 당하고, 직장도 어려움 당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 오늘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평탄해져라, 평탄케 되어라, 평탄하게 평탄케 되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방향에 걸으면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의 것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있다가 나 혼자 고스란히 나 혼자만 오직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열매 맺고 결실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고 결실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 밭에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가을이 돼서 모든 것들은 결실할 때가 되어서 막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들여서 많은 결실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많이 거둬들이기를 원한다면 지금에 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겨울 그리고 봄에 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밭을 잘 갈아엎고 뒤집어 놓고 영양제도 좀 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봄에 거기다가 또 씨를 뿌리게 되면은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탄치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단단하게 돌짝밭같이 모든 것이 영양분이 없게, 그리고 가시덤불 밭처럼 뭔가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끔 그대로 놔두고 버리면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단단한 그 길가밭을 다 뒤집어 엎어요. 다 뒤집어 모두 갈아서 엎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그저 돌짝밭이 되어 있는 그 돌짝밭을 돌돌 걷어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옥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으로 온갖 생각이 가득하여서 가시덤불밭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모든 것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집 모든 것 세상 것 끊어버리게 될 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가 결실을 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류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밭이 평탄한 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평탄해지고 가정이 평탄해지고 사업체와 직장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뭡니까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평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밭이 되었는데 그래도 또 문제들은 터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씨를 잘 뿌리고 평탄하게 해서 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그냥 뭐 살랑살랑 바람 불고 비도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좋은 비가 그렇게 내리고 그냥 햇살이 바짝 비춰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밭에 그렇게만 됩니까? 태풍도 몰려옵니다. 그냥 나면 폭도 쏟아집니다. 또 짐승들도 옵니다.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이 몰아올 때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게 될 때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끄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다가 모시고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를 저어 나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곧 있으면 배가 뒤집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 맞아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멈춰,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바람이 멈췄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풍랑망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역경당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어디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단 한 번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역부족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만주의 주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도 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에 불복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탄해지고 사업체가 평탄해지고 직장이 평탄해지고 나라가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교회는 평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라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탄해지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서 똑같이 된다.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된다. 공평화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 어떤 장애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요. 자기는 너무 그냥 뭐 말도 안 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불만을 토해요. 불만을 토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주특기가 있었느냐? 찬양시를 잘 쓰는 주특기가 있었어요. 찬양시를 잘 쓰는. 남들이 쓰지 못하는 그러한 찬양시를 써가지고 복음성가를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재능이 은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자기가 어려움이 많지만 또한 자기에게 그렇게 놀라운 재능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가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작사를 뭡니까? 복음성가를 쓰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놀라운 기쁘고 주목에 열라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들을 치리하시되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실 때 공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아니하신다면 사람마다 원망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노력해도 상급이 다르고 같이 몸의 고통을 받아도 보응이 다르고 같이 믿어도 구원이 다르다면 같이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복 주시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잘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우리 누나 빼놓고 누나는 이북에 있었으니까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4형제였어요.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또 장난만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장난을 매우 하시더라고요. 장난.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장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우리 차남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뭐 장남 부르듯이 우리 장남 부르듯이 우리 장남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 차남 이렇게 불려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불려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 부르지 차남 뭐 삼남 사남 이거 안 부르더라고요. 장남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장남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뭐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다는 거 제가 아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도 포기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잘하고 왜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안 하냐고. 나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하고 다른 그러한 취급을 해주느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같이 기도하고 아무리 같이 찬양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데 다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깊이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래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받는 것이 다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목사님!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해요? 왜 나는 사랑 안 해요? 왜 사랑이 공평치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말 들을 때는 저도 회개를 해요. 저도 그런 말 들을 때 있어요. 왜 웃겠어요? 사람인데.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공평히 사랑한다라고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뭡니까? 저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종도 공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평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큰 사람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고 작은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면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해라. 똑같이 대해라.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같이 대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하기를 원한다면 더 작은 사람들,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실 때 무엇라 칭찬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작은 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재벌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축적했습니까? 예, 나는 작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1전, 2전, 뭐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이론, 이원 쓰는 것을 나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쓸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큰 돈은 투자할 때 크게 투자해야 되니까. 오히려 작은 것을, 작은 돈을 나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공평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왜 누구 뭐저 첫째한테는 아니 뭐 둘째한테는 뭐 셋째한테는 막내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불만을 얘기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제대로 공평하게 다루지를 못했나 봐요. 양육하지 못했나 봐요. 어느 날 둘째가 저에게 와서 딱 얘기해요. 아빠, 왜 인종차별하세요? 근데 여기 인종차별은 뭐냐면 첫째와 둘째를 왜 차별 안 했냐면 첫째와 둘째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첫째 먼저 기도해주고 둘째 먼저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빠질 때도 첫째 먼저 얘기하고 얘 이렇게 도와주셔서 둘째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대로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낫다.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서 왔는데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우리가 무슨 인종차별하냐고. 아이고 아빠가 형을 더 우리보다 더 잘해준다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게. 요즘은 그래서 인종차별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갈 정도에 그랬다니까. 대학 들어갈 정도 딱 되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십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 안 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를 차별했어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인데 그랬어요. 아들이 둘인데 이거 제대로 공평하게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못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첫째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첫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 둘째 아들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바꿔서 부르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둘째 아들, 하나님 첫째 아들 이렇게 바꿔서 부르지는 않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 없잖아요. 불러도 꼭 먼저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불러도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러요. 한꺼번에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꺼번에 100사람이고 10사람, 100사람이 아니라 2사람도 한꺼번에 부르기 힘들어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세요. 2사람. 생각나는 사람 2사람 한꺼번에 불러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묻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요. 한 번에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십니다. 공평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공평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리라. 평탄케 되어지고 공평하게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인데 그 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바로 또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아주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아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큰 문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뭐 건물들이 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궁에도 뭐 급하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문들이 굉장히 컸어요. 말 타고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베들레헴 탄생교회에 가보면은 원래 문은 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문이에요. 아치형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돌들로 다 막았어요. 다 쏴버렸어요. 그리고 문이 얼마나냐? 어른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려면 힘들어요.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애들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가운데도 키가 큰 아이들은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래놨을까요? 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할 때 말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건방지게 말 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말 타고 들어오냐? 내려서 머리 숙이고 예수님께 들어오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떤 신하를 부릅니다. 아무개 대신 아무개 대감 오시오 하면은 대감이 머리를 바짝 들고 예 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고 전하 부르셨나이까?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어디 뻗대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왕의 영광 앞에도 머리 숙이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디 네가 뻣뻣하게 들어오냐? 머리 숙여라. 뭐 만민들아 머리 숙여라 명하지도 않아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문들아 외로를 들지어다 여호와는 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아멘. 그 족국 가운데 하나 그 예전에 왕이 자기 손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을 열어주는 내시나 문을 열어주는 그 궁녀가 왕이 들어오는데 졸고 앉아있었다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들어가요? 못 들어오겠죠. 근데 왕은 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그냥 가면은 문 다 열어주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릴 줄 알고 가다가 문이 딱 닫히면 쾅 붙여서 탁 뒤로 자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이 있는데 이 자동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자동문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탁 하면 딱 부딪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들어오실 때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 앞에 머리 좋아지지 마세요. 세상 것들 앞에 누구 말 맞다나 찌들어 살지 마세요. 영광스럽게 사세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세상 것들은 우리 앞에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주셨을 때 나보고 교만해지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 앞에는 비굴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들 앞에 머리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모든 재능과 은사와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욱 재능은 빛납니다. 더욱 은사는 강하게 열매를, 그러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적은 교회에서, 오랜 교회에서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놀라운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자와 직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외칩니다. 모든 것들아 평탄케 되어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아 공평하여라. 세상만 공평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공평해야 됩니다.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진 되고자 도록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며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되어질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